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가 중남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중남미 지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묵고 있는 호텔의 근처에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탄이 터지는 소리도 들리고 밤에 잠에 활짝 깼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읽었던 그 신문의 내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중남미에 반미의 감정이 들끓고 있었는데 그 반미의 감정을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날 밤 이 중남미에서 묵고 있는 호텔 근처에서 총소리, 폭탄 소리가 막 나니까는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이거 미국에 대한 적대 감정이 아주 심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것이 아마 알려져 가지고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밤새워 지냈고 아침이 되니까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텔 근처에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시켜놓고서는 식사를 하는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또 총소리가 나고 뭐 폭죽 소리가 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 종업원에게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지역에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 탄생한 날인데 그래서 지난 밤부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밤새 괜히 걱정했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 주민의 사람들은 사실은 축제를 한 것인데 이 선교사는 이것이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서는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이유는 그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해 죽고 말 정도였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해가 입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러더니 문들을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출입문이라든가 창문이라든가 다 잠그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체포당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해를 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도 체포당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에 함께 모였고 그리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염려와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19절에 보니까는 그들 가운데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어느덧 이 제자들의 마음에 떠났어요. 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신나고 좋았는데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며 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해가지고서 병자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은 그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탄성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자랑스러웠던 예수님이 두려움이 되었고 공포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염려하냐? 라고 꾸짖질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운데 쓰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들을 다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딱 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면서 평강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증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봤어요. 그럼 왜 손을 보여주시고 왜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거든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거든요. 그 못자국은 예수님이 박힌 손이었고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이 박힌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어요. 그 상처와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서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왜 기뻐했어요? 아,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분이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 다음에 손을 보여주시니까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의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것 있지도 않은 허상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염려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염려를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서 미리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나요? 또 그렇게 되어질 건가요?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러한 염려와 공포, 두려움을 우리가 미리 끌어올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의 삶을 위축시킬 거예요. 두려움에 계속 우리를 묶어둘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어려서 그걸 경험했는데 동네에 개들을 만나요. 그럼 막 짖는다고. 왜 짖는지 아세요? 개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개가 두렵지 않으면 꼬리쳐요. 개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는 개를 무서워해. 개는 우리 보고 무서워하는데 참 아이러니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서 보면은 참말로 옛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요새야 뭐 텔레비도 있고 보고 듣고 놀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모여 있으면은 뭐 옛날 얘기를 해. 근데 옛날 얘기를 하면 꼭 귀신 얘기를 해. 근데 꼭 귀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에 쏙 빠져가지고서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서는 열심히 들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또 싹 사라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허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웠던 것의 이유를 우리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도 죽을까 봐.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나도 체포가 될까 봐. 그런 가운데서 어느덧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신나면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책망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평강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그분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21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세상이 무서워가지고서는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서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살기를 원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까지고 저리 까져가지고서 날마다 상처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 예수님이 오셨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말로 높임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에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온갖 핍박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체포가 돼가지고서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어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으려고 굳이 애를 쓰지 마세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삶, 그랬던 이 세상을 그야말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주어진 결과가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인정받는 것이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믿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라기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었지만 지금까지는 문 걸어 잠궜고 세상과 단절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보내짐 받은 오늘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보내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끝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짜야. 헛된 거야. 예수 죽었잖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만났잖아요. 직접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서 평강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났다.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데 이러한 믿음, 이런 신앙을 팔목 잡는 게 뭐예요? 그 두려움이죠. 그 염려죠.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평강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집권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수르는 상당히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 쳐들어오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근데 이 사네립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져와라. 하는 수 없어가지고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부치들 다 떼가지고서 그걸 다 줬어요. 아, 그러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띄워주니까 이번에는 아예 군사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서 또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싹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당했어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최고야. 봐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점령을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 근데 다 무너졌어. 봤지? 너희도 똑같아. 너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웃기지 마라.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야 하면서 온갖 말로 모욕을 했어요. 히스기야 임금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요. 이 아수르는 계속해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면 이게 끝이잖아. 민족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항복할 수는 없지요.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은 온갖 말로 모욕을 하고 협박을 하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가 자식도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너희들 똥오줌 다 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복만 하면 좋은 곳에 이사를 시켜가지고서 잘 살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막 떠드는 거예요. 야, 너희 왕 히스기야 말 듣지 말어. 히스기야의 말은 힘이 없어. 히스기야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거라고 웃기지 말아라. 너희가 다 봤지?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 신이 최고야. 하면서 온갖 말로 협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그의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아수르 사네립의 그 모욕하는 말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한 영을 그들 속에 보낼 게다. 그러면 그들은 소문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국에서 그 왕은 칼에 맞아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 진영에서 어떻게 서로 쳐 죽였는지 18만 5천 명이 싹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야. 하는 수 없어 그 사네립 왕이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왜? 자기 나라에 또 문제가 생긴 거거든. 다른 나라가 또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만은 그의 신하 아들람멜렉과 살레셀이 이 사네립을 또 죽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 아살햇돈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위가 돼가지고도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겠냔 말이에요. 누가 나의 구원이 되고 누가 나의 힘이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진다? No. 책임 안 집니다.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오늘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길에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편에 서느냐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알듯이 지금 위기를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게 될까요? 남은 자리에 있게 될까요? 아니면 떠난 자리에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미래는 잘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환난 때에, 지금 이 어두운 때에 믿음을 바르게 세우져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잘할 거야.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며 오히려 지금이 주의 말씀을 힘입어야 될 때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니, 금방 전까지도 두려워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권능인 용기입니다. 거기에서 권능은 담대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세상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세상 밖에 나가면 당장 죽을 곳으로 벌벌 떨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끽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 그 담대함은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나의 삶을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여러분 되어지고 그래서 용기롭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기 바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렸다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욕합니다. 형편없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여기에 기죽고 여기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이렇게 못났어,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이렇게 용기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 오히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용기 있게 살으라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되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세게 서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실 때에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함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사실은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 저울질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달아보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계속 달아보시는 거야. 이왕이면은 그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합격해야지. 불합격 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끝났을 때에 내가 그때에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정말로 난 하나님 앞에 잘했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이동근 목사 너 그때 뭐 했어? 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예 주님 난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지만 믿음이 있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랍니다. 용기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